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채널인 자의자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글로 한번 언급을 할 때 자의자의법 구독자가 20만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도 우연히 보니까 구독자가 거의 배가 넘어서 50만이 다 되어가고 있더군요. 이렇게 누르군 금방 번집니다. 교단들이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방임한 그 대가가 나중에 교단들의 쇠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전부터 쭉 말씀드렸다시피 자의자의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가 섞인 목사들의 채널입니다. 이 영상에서 한 번에 그곳 목사들을 전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던 김학철 교수라는 사람이 거의 메인으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제가 김학철 교수를 처음 봤을 때가 CBS 방송인 낸시랭의 신학펀치라는 곳에서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 중에 김학철 교수는 지옥이 없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의미였다고 말을 바꾸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무지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했던 시대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눈 감아 주셨지만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식이 부족하니 왜? 라고 채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께서 그분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삶으로 증언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간과 장소, 사람에게는 그것을 눈 감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되거든요.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3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개역 개정으로 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간과하셨거니와 라는 말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새 번역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새 번역이 조금 잘못 표현된 것도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죠. 방금 김학철 교수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몰랐어도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한번 볼까요? 쉬운 말 성경에는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라고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표현을 winked at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보고도 못 본 척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NIV에는 overlooked라고 쓰여서 못 보고 넘어가다, 간과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눈 감아주다 라는 표현이 용서의 표현이 아니라 너네들 그렇게 죄 짓고 산다 이거지. 내가 너네들 신경 안 쓰고 안 보고 내버려 둘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풀 주석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간과하신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구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는 아주 두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눈 감아 주신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신다고 해석을 하니 한 구절의 해석으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죠. 자의자의법에 나오는 분들이 언변은 굉장히 화려해 보여도 구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알아야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음 좋게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들, 신앙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고 있었지만 크게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우리가 보기에 삶이 엉망인 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삶도 엉망인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 이분들도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을 우리 양심으로,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재단합니까? 착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을 하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삶도 엉망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전에 지옥이 없다고 한 그 말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랍니다. 맞나요? 그럴싸하고 겸손한 말 같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기준점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돌려버리고 구원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적 가르침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의미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구속사에 대하여,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설득형의 강의에 청년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고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성만을 조금씩 밝혀주는 그런 강의에 빠져들고 위안을 삼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만족을 얻고 계신 분들,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영상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이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저의 모든 신앙을 걸 수 있습니다. 반감을 갖는 당신은 무엇을 걸 수 있나요? 바른 복음과 교리를 지금부터라도 알아가시고 헛된 가르침에서 귀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맞는지,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맞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